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창세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30쪽 창세기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 구하는 일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140세가 됐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은 40세가 된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범사의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믿음을 잘 신까닭에 범사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늙도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니까 범사의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주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까닭에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일생토록 순종 잘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로 특별히 중요한 결단하고 순종한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조상 대대로 살던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해 나갔습니다. 75세 늙은 나이에 보통 타향살이 하다가도 그 나이가 되면 고향에 돌아와서 뼈라도 묵자 하고 돌아올 때인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냥 청처 없이 뭐 어디 가서 잘되게 하려는 약속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은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 삼고 따라갔더니만 가나안 땅 하나님 복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한 식으로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죄와 욕심을 떠난 겁니다. 갈대우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까닭에 거기를 떠나라 할 때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면 죄와 욕심을 떠나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 모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버리라는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락을 희롱하는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한 10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 나이는 80세, 아브라함은 90세가 됐는데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자녀를 아예 사라는 경수가 끊쳤고 아브라함까지 지나면은 아예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이것도 당신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럽시다. 그러고 사라와 동침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건 인본주의로 육신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인본주의 있어서 성공은 했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기 사랑을 빼앗기니까 막 이삭을 희롱을 하고, 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화살로 아예 이삭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신용을 하는 걸 사라가 봤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이삭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 이스마엘 내쫓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큰 결단이에요.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취한 거니까 내쫓아라 할 때 미련 없이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 육신 중심으로 취한 걸 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본주의 있어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육신 중심과 인본주의를 떠나라 할 때 미련으로 떠났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바치라는 걸 미련 없이 바쳤습니다. 이삭이 한 17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은 117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예 이삭을 번제나 아예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재 가운데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걸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쌓고 드리기로 하고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 하고 마음으로 벌써 이삭을 받으시고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 117세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삭은 이제 17세 아주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그냥.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미련 없이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절대 순종인데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걸 아노라 하시고 약속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복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면에도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는 늙도록까지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삭의 후손이 자자손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믿음으로 결혼시켜야 되겠다. 신앙 중심으로 결혼해야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이삭을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믿음의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모범적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첫째는 이름 없는 종,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는 종입니다. 이름 없는 종.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있겠는데 종의 이름은 밝히지 아니하고 그저 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일할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장이 67절까지 긴 장인데 여기에 종이란 말이 12번 나오고 우리 주인이란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종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일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고 이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갈대우로 가서 이제는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 집 종에게 그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도 식사부터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먼 길 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식사하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러한 참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 통일 355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일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하나님 일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일하면서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이름만 나타내면서 하나님 일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나가는 거 그게 올바른 종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원주에 가면 가난농군학회가 있습니다. 김용교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번 예배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교 장로님 얘기가 모든 문제의 근본은 세 가지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시험이 생긴다. 둘째는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모두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셋째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 집안의 모든 문제도 가만히 따져보면 세 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가 주장하자, 자기 욕심 채우자. 교회의 모든 시험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름을 내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가 행세하자, 또 자기 욕심 채우자. 나아가서 국가 문제, 전쟁하는 국제적인 전쟁 문제도 그넓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도 보면은 푸틴이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죠.
이름을 내려고 전쟁 일으켰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를 잘못 알았는지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 항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으켰다가 지금 뭐 1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푸틴이 전쟁 일으킬 때는 자기 이름을 좀 나타내자, 또 러시아의 옛 영광을 찾아가지고 우리 한번 과시해보자, 주장을 하자. 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예요. 그냥 그 양식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곡창지대를 자기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잘못하면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냥 약간 전쟁 문제도 보면은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포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요? 땅땅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땅 뺏으러 왔다 해서 땅땅 소리가 난대요. 소총 소리는 빵빵 소리가 납니다. 빵 뺏으러 왔다 해서 빵빵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우리가 교회 시험이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가 주장하자, 자기 욕심 채우자, 이 세 가지에 있는 걸 명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감옥에 갇혀졌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만 잘 되면 나는 뭐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나는 참 어떤 어려운 고난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나는 세해져도 좋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일어나기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서울 모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100억을 그 건축 연보를 했습니다. 좀 큰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회의하기 전에 건축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예배당을 어떻게 꾸밉시다 하다가 이제는 건축위원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안 해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대요. 그냥 매번 모일 때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장로님이 100억을 내서 예배당 드리면 뭐 장로님 뜻대로 그저 얼마든지 소식 하면 될 텐데 우리는 뭐 1억도 못 냈는데 뭐 이렇군저렇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하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내 기업도 아닌데 내 기업 같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암만 내가 연보를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줘서 냈지만은 그렇다고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합당치 않다. 내가 건축위원장을 사임한다 하고서 사임하고서 이제는 지혜에서 모든 후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원들이 은혜롭게 서로 좋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축위원장은 많은 돈을 냈지만 그거 가지고 행세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더욱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았으니까 얼마나 영광 면류관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하늘나라가 큰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종살이하라.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행세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면 큰 자가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여서 일생토록 섬기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 천국을 갔대요. 그냥 가니까 천사가 이제는 천국 구경하기 전에 식사부터 합시다 하고 식당으로 인도하더래요. 천국 식당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냥 큰 기대를 가지고 천국의 식당에 갔는데 누가 그냥 상에다가 보자기 하나 덮어가고 오더래요. 그냥 열어봤더니만 짬뽕 한 그릇이에요.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천사님, 나는 세상에서 짬뽕 잘 안 먹는데 천국까지 와서 이거 짬뽕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섬긴을 많이 하는 사람, 섬긴을 많이 한 사람이 그대로 대접을 받는데 집사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대. 장로님 방금 이 상 차려온 사람이 장로님이다. 세상에서 장로님도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섬기는 일을 잘 못했으니까 여기서 섬기는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차려왔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배달 나가셨다 그러더래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냥 회개 많이 하고 야 이거 섬기는 일 좀 더 봐야 되겠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자 해서 잘 섬겨서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 됐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나 내 이름을 내려고 하나 아니면 섬기며 받들어 나가려고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종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주 참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았어요. 그냥 모든 소유를 다 맡은 청직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의 그 부인 며느리감을 구하는 막중한 사명을 이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신임받는 자에게 하잖아요. 특히 돈심부름, 돈심을 해서 양심 똑바로 쓰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심부름 합니다. 또 사람을 맡길 때 자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맡길 때는 더 신뢰하는 사람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에게 아주 가장 귀한 일을 맡겨도 조금도 자기 속 차리지 아니하고 주인만 위해서 헌신할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뭘 맡기든지 물질을 맡기든 사람을 맡기든 희생적으로 잘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사람 앞에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애굽 나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됐고, 나중에 애굽 나라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이제는 감당해 나가는데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종에게 분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무리 외모가 잘났고 똑똑해도 이 사람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믿는 처자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혼하는데 아무리 세상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안 맞으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를 아내 데려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앙의 혼선이 생겨가지고 영적 축복이 계속되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을 첫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는 믿음 중심으로 결혼해야 될 걸 율법으로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멸망받은 제일 첫째 원인이 불신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음란방탕한 가운데 이렇게 불신결혼함으로 세상이 다 혼란해졌어요. 다 육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의 심판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결혼하라.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믿음 첫째로 하고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미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가는데 믿음 좋은 처녀가 있는데 가나안 땅 가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아들을 데려오면 결혼하겠습니다. 할 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거기 데려가지 말아라. 결혼이 일륜대사지만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양보하고 떠나서 가는 건 합당치 않다 하고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하라게 명령했습니다. 결혼한다든가 세상 모든 일이 다 중대사지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보하고 나가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지 말씀 양보하면서 결혼도 하고 말씀 양보하면서 사업도 하고 하는 건 그 믿음에 합당치 않아요. 그런 다음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라.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주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 양보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어쩌든지 믿음 중심으로 결혼시켜서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다 원만하게 잘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사람이 없고 또 아들 오라고 그러면 떠나서 오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는 겁니다.
진인사 대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최대할 방법으로 다 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인본주의로 세상 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씀 양보하고 나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했어도 그건 마지막엔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원하는 바가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몸살을 경외해서 어떠한 경우도 말씀 양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몸살을 다스려 나갈 걸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간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에 기도하면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늙은 종이 늙도록까지 종살이 잘하고 충성 다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젊을 때만 충성을 하고 늙어서 나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 나가면 안 돼요. 늙도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젊어서만 종살이 잘한 게 아니고 늙어서도 종살이 잘했어요. 아브라함 140살이니까 이 종도 아주 나이 많아 늙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도 늙었다고 해서 내가 젊어서 잘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늙어서도 끝까지 주인을 잘 받들고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종으로서 종신토록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의 시금석, 그 다음에 양의 시금석, 그 다음에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시간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냥 오랫동안 계속 충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 동안은 결심하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하다가 3일 지나고 세월 지나면은 유야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젊어서 충성하고 늙어도 충성하고 1년 충성하니까 2년 3년 끝까지 내내 충성해야만 갈 때까지 충성해야만 그게 올바른 충성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충성한 것 같아요. 그냥 충성하니까 재정을 맺혔잖아요. 회개를 맺혔어요. 그런데 2년까지는 충성하다가 3년째에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붙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땐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예수 편에 계속 충성하다 같이 죽을지 모르니까 제사장과 은밀히 거래해가지고 내가 예수 남겨주는 얼마 줄래 해가지고 은삼령에 팔아먹고서 예수님 배반자가 됐잖아요. 2년은 충성했는데 3년째에 충성 못함으로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의 충성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맡기든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 맡겨도 충성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작고 소소한 거, 이거 남이 알아들은 건 소홀히 하지만 남이 알아줄 만한 일, 이거는 충성한다 하고 하는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나가고, 환경에 대한 충성은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변함없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는 변함이 없이 잘 남편을 섬겨서 자기의 그 현수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충신할 수 있어요. 그냥 일이 잘 되고 편할 땐 다 충신해요. 그냥 딱 어려워가지고 좀 손해 안 깠다 그러면 변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손해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자리 잘 지켜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람을 맡겨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고 교인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충성된 목사, 충성된 장로, 충성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 여기는 무슨 뼈라고 그랬어요? 허리뼈. 늙은 종,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서 맹세한 대로 이제는 기도를 받고 출발한 다음에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능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건에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순족히 만나게 하옵소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참 합당한 처녀를 보내주시고, 만약에 합당한 처녀가 왔는데 처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친절하게 물도 대접자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하고 물을 먹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처자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왔고 그에게 이제는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언제 물을 달라고 그랬느냐? 15절에 보면 15절, 16절,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정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주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이 또 예정된 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는 물동이 지고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금 더 싫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종에게 물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내가 물을 마시리다 하니까 기도가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요즘 이런 처녀가 있을까? 이런 처녀 있겠어요? 아마 물을 달라고 그럴 때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아니 물 달라고 그러면은 물을 깊기 전에 좀 달라고 그러지. 물을 깊고서 가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꼬리 반쪽이라고 그냥 아마 그냥 한마디 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근데 조금 더 싫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물을 주고 물만 주어서도 잘한 건데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다 하고 물을 먹이는 거 보면 얼마나 이 리브가가 믿음이 있고 또 친절하고 또 이 저녁 때에 물 길러 올 때에 이렇게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한 건 여자로서의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우물 물 길러 온 거 아니에요? 여자로서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또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봉사정신, 봉사정신 가지고 그 약태에게 물을 주는 이러한 처녀라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참 아주 결혼관이 건전하고 꿈도 야무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 꿈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리버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 정신을 가진 사람은 좋은데 결혼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항상 믿음 중심으로 또 윗사람에 대해서 참 예의와 친절을 베풀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상고해 봤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는 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였고, 둘째는 또 무슨 종이에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는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를 맡겨도 잘 감당하다고, 사람을 맡겨도 자기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나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고, 셋째는 무슨 종이에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해. 그냥 늙도록까지. 젊어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늙어서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이거 하게 됐느냐 하지 말고 늙어서도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모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각 가정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늙도록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며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미련 없이 죄와 욕심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버리라면 인본주의와 육신중심으로 취한 모든 것도 미련 없이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독자 이삭까지라도 바쳐서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을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인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흠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늙도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변하면 충성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